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절기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대림절은요, 기다림의 절기라고도 부릅니다. 그 기다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기다림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 그 기다림이 첫 번째 기다림이고요. 또 하나의 기다림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기다림을 기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 두 가지 기다림 가운데 이 대림절에는 두 가지 기다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다림은 이미 오셨죠. 이미 오셨고 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통해서 기념하기에 사실 이 대림절은 그 두 가지의 기다림 가운데 두 번째 기다림, 즉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또 대만과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고요. 이 대림절은 교회 절기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요, 종말의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절기이기에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죠. 이런 대림절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지막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과 절망 속의 기다림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빛과 밝음과 희망 속의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분 앞에 대림절 초가 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초인 가장 진한 보라색 초에 촛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그 다음에 조금 덜 진한 거 하나씩 켜고, 이제 왜 높이가 다른 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매주마다 한 초는, 제일 먼저 켠 초는 4주 동안에 켜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닳겠죠. 이제 이것을 화재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직접 켜지는 못하고 초의 높이를 이제 4주 동안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장식입니다. 이 초의 높이는 다름이 아니라 시간의 타들어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의 타들어감이 초의 높이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고, 초가 하나씩 켜져 가면서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밝아지는 거죠. 점점 더 어두움 가운데 초의 색깔도 밝아질 뿐만 아니라 촛불이 켜지면서 더욱더 밝아지는 것, 바로 이것을 대림절을 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시간이 타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의 기다림이 아니라 빛과 또한 소망과 희망 가운데 밝아오는 그러한 기다림이라는 것을 이 대림절 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 4주간 대림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제 종말의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이 더욱더 밝아지고 밝아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하나 뜻깊은 날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왔던 우리 교회 항존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1차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투표를 하게 돼서 더욱더 감사하지만 일꾼을 세우는 귀한 여정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앞서가심과 인도하심이, 주장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음성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의 여정 속에 에베소라고 하는 아시아에 있는 중심 도시에서 3년간을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고 이제 그들과의 이별을 위해서 에베소로부터 45km 정도 떨어진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그 에베소의 12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에베소교에 직접 가지는 못하고 시간이 너무 바빠서 가지는 못하고 장로님 12분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그들 앞에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에베소 교회와 이별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별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긴 고별 설교를 마치자 12명의 이 장로님들이 성경에 보면 크게 울었다. 펑펑 울면서 정말 이 이별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앞으로 바울이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 그 험난한 길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는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길래 모든 장로님들의 사랑과 또 걱정을 아낌없이 받으면서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었을까?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제 분석해 보면서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그 이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퇴장,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이어가고 있잖아요. 말씀을 쭉 고별설교 내용을 보니까 이 세 가지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려 10가지가 넘는 이유들을 보니까 그 설교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했구나.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사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퇴장과 이별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은퇴식을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름다운 이별이 되느냐는 사실 어디에 달리는 거냐면 송별식과 이별식의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일하였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할 때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속이 후련해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아쉬워서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마치지만 어떤 일을 할지라도 정말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별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별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디에 달렸는가? 그 사람이 그곳에서 마지막에 이별식을 잘 준비하는 것에 달린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머지 이유들을 오늘과 수요일 다음 주일까지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실 일꾼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에서 주의 일을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교회와 이별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떠나란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땅에서 삶이 다하게 되면 교회와 이별할 때가 와요. 그 아름다운 이별 때 여러분의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분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 힘들었어, 이런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정말 안타까워하고 정말 그분이 남겨진 그 흔적들을 기리고 정말 본받고 싶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해야 될까? 오늘 직분자로 세워질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지난주에는 아름다운 태장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제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바꿨습니다. 뭐라고 하냐? 처음부터 지금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왜 이 말씀 제목을 바꿨냐면 18절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를 말합니다.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지금까지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과 이별하는 이 순간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들도 아시죠? 헬라어로는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여러분들도 아는 바죠,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목을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세워진 그날부터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지난 수요일에는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은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이 동일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일했던 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어떻게 사역했는가? 겸손과 눈물로 많은 시험들을 참고 주를 섬겼다는 거죠.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수요 예배에 관한 유튜브 영상들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4번째부터 6번째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일까지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모든 직분자들과 또 오늘도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을까? 거리낌이 없이 전하였다. 거리낌이 없이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유익한 것, 그러니까 그 유익한 것은 무엇이었냐? 그 유익한 것에 대해서 21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유익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바로 이것이 유익한 것이었죠. 이것을 증언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것을 전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무엇에든지 어떻게 전하였다고요? 거리낌이 없이 전하였다. 여러분, 거리낌이라는 말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아래로 피하다, 아래로 물러서다, 의역하면 움츠리다, 겁내다, 위축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전하였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무엇에든지 움츠림이 없이, 겁내지 않고 위축되지 없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믿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사실이죠. 자, 구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공중 앞에서나. 이 의미는 여러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이 전했다는 거죠. 자, 여러 사람이라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숫자에 개의치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많은 궁중이 됐든지 간에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바로 그 장소에 사람의 수에 매이지 않고, 사람의 수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고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충성되게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 유익한 것, 바로 회개와 믿음을 증언하고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리낌이 없이 모든 사람 몇 명이라도 변함없이 개의치 않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각 집에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만, 교회에서만, 내가 전하기 편한 장소, 모든 멍석이 다 깔아져 있는 그 장소에서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각 사람의 집이 될지라도 그 각 사람의 집에 가서 전혀 개의치 않고 복음을,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쳤다. 장소에 매이지 않았다. 환경에 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 일들을 온전히 첫날부터 지금까지 감당했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는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인들에게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의 사역을 어떻게 했던?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저항 세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나를 그토록 핍박하고 따라다니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조차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람 누구를 가리지 않고, 숫자에도 매이지 않았고, 장소에도 매이지 않았고, 그 사람이 누군가에도 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리낌 없이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복음을 그 사람이 누구일지라도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까지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리낌이 없는 사도 바울의 사역,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의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항존 직분자로 세워질 모든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사람의 숫자 탓하지 않고, 장소를 개의치 않고, 사람이 누군지를 바라보지 않고 사역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올곧게 묵묵히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서실 때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근데 다섯 번째죠, 성령에 매여 사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 23절 말씀 너무나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인도자요, 안내자요, 교사는 누구였는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바로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지도하시는 대로 사역을 하였는지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그는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해도 성령이 가라 해서 가게 되었고, 또한 23절에 뭐예요?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많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결정과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성령의 매임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매임에 따라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을 가는 중에 저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가이사랴 지역에 가서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본인도 알아요. 아, 이러다가 내가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돼요? 죽겠구나. 죽는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에베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왔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매이심에 따라 에베소에서 사역했고, 이제 그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 또한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 말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자신을 끌고 가기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시작하고 사역하고 멈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어떠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던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 그런 마음이 드실 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매여 떠나가는 것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왜 떠나가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엇에 매이는가? 우리도 교회가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별할 때 성령에 끌려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감정에 매여서 떠나갑니다. 어떤 교회의 결정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어떤 교회의 결정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에 따라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떠나라 갈 때 떠났던 것 뿐만 아니라 야곱이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길을 막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복강을 건너려고 했던 것 뿐만 아니라 갈렙이 수많은 아낙 자손들이 저 가나안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자 했던 이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전진, 그 믿음의 전진은 언제 가능하냐? 성령에 매일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뜻, 우리의 경험에 매이게 되면 절대 못 가요. 전진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전진, 인간적인 감정과 서운함, 슬픔, 상처, 아픔, 미움, 억울함 등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일에, 모든 사역에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여서 우리가 받은 모든 직분들, 지금 하고 있는 직분, 또 받게 될 모든 직분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사명을 위해 그는 최선을 다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6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에 대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역했다라는 겁니다. 매 사역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살겠다는 거죠. 죽도록 충성했다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역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볼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늦깎이로 목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33살, 4살 때. 항상 여러분 이제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를 가려면 목사 후보생 고시를 봐야 합니다. 그럼 어째요? 소속 노예에 와야 돼요. 노예 와가지고 고시를 보고 또 면접을 봅니다. 고시 시험에 아주 죽었어요. 떨어질 정도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했지만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신학교 가서는 겁나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면접 때였어요. 면접관이 서너 분 계시고 이제 목사 후보생 본 분이 한 5명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우리를 쫙 지켜보면서 여러분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름은 저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시오? 다들 이제 막 머리가 막 돌아가요. 뭐가 정답이지? 뭐가 정답이지? 막 어떤 분은 뭐 학부 신학교를 나온 사람은 신학적으로 사명이 뭔지 막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저야 뭐 직장 생활하다가 하는데 뭐 알겠어요. 제발 나부터 시키지 마라. 왜 다른 사람들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그거 요약해갖고 저는 이제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4번째인가 됐던 것 같아요. 다행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궁금했어요. 사명이 뭘까? 사명이 뭘까?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기 저렇게 당당하게 여쭤보실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저는 여러분에게 신학적으로 어떤 사명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생각하는 사명이 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이란 이겁니다.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받으셨죠? 물어보는 거예요. 사명 받으셨죠? 여러분 아무도 안 받았어요? 이제 목숨 던져라 그럴까 봐 지금 다 겁내고 계시군요. 예!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마음으로 감당하십시오.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 지금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대충 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죽게 하듯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물론 그것이 뭐 여러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사명에 관한 이 마음,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한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했던 멋진 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27살 때 선교사이자 탐험가로 이제 사명을 받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면서 이제 선교와 탐험에 헌신하다가 그가 남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교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이 길로 결국 생을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는 죽는 날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이죠. 사명의 길,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이고 또한 이를 위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부름을 받은 날부터 퇴장까지, 그 퇴장은 은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퇴장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하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의도해서 선택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딱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제가 직분자들 위해서 이 말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거는 항존지 선거 기간에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져준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길두교회 목사는 좋으신 목사님이야 이런 인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인정받는 목사뿐만 아니라 그는 겸손과 눈물로 모든 시험을 이겨가며 주의 일을 섬겼던 분이고 뿐만 아니라 꺼리낌이 없이 상황에 매이지 않고 사역했고 뿐만 아니라 성령에 매여 사역하였고 사명을 위해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했던 우리 길조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새롭게 항존 직분자로 세워질 모든 분들이 그러한 사역자가 첫날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준비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